오늘 두려움을 넘어 샬롬으로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서 6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시작.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것은 영원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삶을 주를 위한 삶, 영적인 삶을 위해서 잘 결단하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기가 개하고 있는데 개가 이렇게 보니까 놀래가지고 지금 바라보는 아이의 눈을 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두려움도 있고 또 놀래고 이런 사진입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어디 그 페이스북 같은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저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했어요. 저 한국 사람들 소피국 먹는 거 알았지만은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을 줄 몰랐어요. 저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 하냐고 싫다고 했더니 과장님이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하셨어요. 저 너무 놀라서 그건 누구 거냐고 했더니 과장님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 거 몰래 빼왔어 했어요. 저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 과장님 저 보면서 기력 많이 약해졌다. 몸보신 하러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신입니까? 물었더니 과장님 제 어깨를 툭 치시면서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그랬습니다. 저 3일간 못 깨어났어요. 식당 간판 보고 저 더 놀랐어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미칠 뻔했어요. 근데 이거 보고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뭡니까 이거. 놀랐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저녁에 집에 이제 도착하니까 아이들이 먼저 TV를 보고 있어요.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시상식에 관심이 있었어요. 저도 왜냐하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무주연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레버넌트로 받을 거다 하면서 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역시 나무주연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우리 가족이 된 것처럼 막 박수를 치고 막 좋아했었습니다. 타이타닉 영화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 디카프리오가 이걸 받았습니다.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은 지금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사진에 보면은 이제 바다에 빠져가지고 나무 판자 위에 한 사람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자 주인공하고 물에 잠긴 이제 디카프리오하고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참 애절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 영화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죠. 야,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당신은 살아야 돼. 자기는 살아야 돼 하면서 벌벌벌 떨다가 나중에 바닷물 속으로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러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파손이 됐을 때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려고 노력하고 시편 23편을 읽고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두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우리의 그 정신세계에 있어서 또 우리의 그 삶의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들도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미국에 한번 오려면은 굉장히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면서 미국에 와야 된다. 비행기 안에 딱 문을 닫는 순간부터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굉장히 괴로워지고 또 불안감이 오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 이제 공포증이 있다고 그러고요. 제가 한국 가서도 그 MRI를 찍을 때 처음으로 제가 이전에 가서 한번 찍을 때 보니까 MRI 그 빙빙빙빙 돌아가는데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병원에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 폐쇄 공포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조금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러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의 설교 두 번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들이 올 때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과 은혜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은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을 해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IS의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공산주의자들이 6.25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자기들의 그 가진 어떤 것들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함 때문에 남을 침공하고 못 살게 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너무 사이좋은 직장의 동료였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진급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한 사람을 레이오프 당한다고 할 때 그 발표를 듣는 순간부터 원수가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온갖 방법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두려움, 움츠려들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상을 제거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을 제거하라. 예, 우상을 제거하라.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사사기 6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펴놓고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이제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데요. 이러한 두려움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두려운 감정 자체가 죄인가? 또는 이 두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이라도 그런 광장 공포증 또는 이런 그 폐쇄 공포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25절,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를 끌어다가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 불로 불을 질러서 그 나무로 불을 질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하면 그 바로 앞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봤습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말하기를 두려움을 느낍니다. 27절에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즉사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자들이 왔을 때 직접 보면 내게 이제 죽음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한다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때 2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에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마음의 우상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자리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이돌,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포커스만 줘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저주지만은 또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되고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두려움이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알 수 있는 것도 5분의 1도 알지 못해요. 지난주에
금주에 일어날 일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5분의 1도 알지 못해요. 우리의 건강 우리가 책임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건데 그 자리에 내가 서서 내가 그 일을 자꾸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리를 독차지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정이 뭐냐? 두려움이다. fear다 이 말이에요. 무서움이다 이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히브리어는 야레입니다. 야레. 한번 앞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야레라는 그 언어 내용은요.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예요. 근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무서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fear 똑같습니다. 두 번째 의미도 영어로는 fear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자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그분을 향하여 온전히 그분 앞에 어려워하고 그분의 거룩함 앞에 나서는 것을 좀 삼가 온매무새를 이렇게 갖추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즉 두려워한다는 말 속에 두 가지 뜻이 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거나 세상에 물질이 올라오거나 또는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올라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감정이 무서움, 두려워함,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을 듣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그의 도를 행한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그를 섬긴다 이런 뜻이 야레에 있습니다. 야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레. 예, 야레. 신명기 4장 10절에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듣게 해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이때 야레가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가르쳐라. 들어서 순종하고 이걸 다 경외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 신명기 8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야레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사탄 마귀는 오늘날 사람들을 컨트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람들이 가지고 첫 번째 가져왔던 그 마음이 뭡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더라. 아담아, 하와야 불렀을 때 그 이전에는 예 하나님 하면서 막 뛰어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을 컨트롤하는 마귀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탁 엄습하는 것입니다. 점쟁이라든지 사이킥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을 주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걸 또는 지금 큰 우환이 꼈어. 그러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올가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물론을 자신들의 삶에 그 자신들의 사상에 기초를 놓고 있는 공산주의자들, 커뮤니즘 이런 것들도 결국 그들의 그 베이스라인이 뭡니까? 물질이 그들의 사상의 기본이잖아요. 머티리얼리즘. 이 모든 물질이 삶의 가장 기본이다. 이 물질을 골고루 나눈다 해서 공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인명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고장이 나면은 어쨌든지 최선을 다해서 비행기 건물 그 비행기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건 별 문제고 어쨌든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무사하게. 하지만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익젝트를 해가지고 낙하산을 펴고 내리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는데 악한 마귀는 인생을 이용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같은 전쟁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IS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들의 그 신앙을
웨스턴 신앙들이, 즉 기독교가 침범해 오니까 기독교에 적을 두는 겁니다.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을 받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이 코란이 시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마음껏 죽일 수 있는 이러한 그 자기의 정당성을 거기에서 가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두렵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미래사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면은 성행하는 것이 뭐냐면 미신과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됩니다. 무당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율배반적인 말 아닙니까?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사람들에게 이성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 환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또 점을 치고 구술하고 한국 경우는 더더구나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성행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더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우상 숭배, 점장이, 무당, 미신 섬기는 것, 이러한 우상의 자리에서 벗어나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하는 이러한 참다운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두려움은 물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야래하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따라가면 그 속에는 평강과 샬롬이고, 내가 악한 마귀의 말을 듣고 이 세상의 물질의 말을 듣고 명예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환경의 말을 들어서 순종을 하면 거기에는 불안과 조조와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두 다리가 꼼짝달싹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인가? 성경적인 말로 야래할 것인가?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히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내 자아,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 이러한 것들을 찍어버려라.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6장 10절, 오늘 본문 앞에서 조금 한 페이지 정도 앞에 가면은요, 10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자신들이 거하는 그 땅에서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줘서 고통을 당하고 자기의 살던 모든 지경에서 쫓겨나가지고 산에 가서 굴을 파고 살고 또 곡식을 겨우겨우 먹고 살래서 추수할 만하면 와서 빼들어가고, 이러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할 때에 그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함으로 쓰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너희들이 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그 자리에 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신을 섬기고 모양을 만들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느냐. 그거를 찍어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사사기 6장, 7장, 8장에 나오는 이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이 미디안이 13만 2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3만 2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나가서 싸우렵니다 하고 모였습니다. 13만 대 13만 5천 대 3만 2천이니까 중과부적이죠.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한테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내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아니 한 명도 더 지금 부족할 판에 하나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돌려보내다니요. 그렇게 해라. 두려워 떠는 사람을 다 내려보냈어요. 2만 2천 명 내려보냈어요.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이제 이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나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냇가에 가서 물을 떠먹게 해봐라.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은 다 내보내고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들은 남게 해라.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들은 3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 300명만 남게 해요. 300명만을 가지고 13만 5천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한 일은 창과 칼로 진짜 싸운 게 아니고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소리를 외치면서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뺑 부니까요, 그 안에 있던 13만 5천 명이 너무 놀래 자빠지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다 멸망하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행하기 위해서 겁이 많고 또 다시 확증하기를 원했고 용사기는커녕 겁쟁이처럼 있었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너를 앞으로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용사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까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자리에 있던 우상을 찍어버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낮에는 못하고 두려워서 밤에 가서 그 일을 합니다. 하라고 한 대로 다 해요. 그렇게 하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바알의 제단을 파괴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불고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에 진짜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싸움은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32,000명에서 300명만 남겼는가? 그것은 성경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화면 보시고 사사기 7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면이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속성이 그래요.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은 피조물로서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고, 그런데 13만 5천과 예를 들어 3만 3천이 싸워 3만 2천이 싸워가지고 이겼으면 야,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이겼다, 이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귀한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뺑뺑이 돈 이유도 결국은 이는 저를 낮추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주인 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부분,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과 또 두려움과 무서움과 우리 인생 속에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찍어버리세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찍어버리고 하나님을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항상 주님을 나의 삶의 최고봉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하자. 기드온이 미디안 군인들의 적진 가운데로 몰래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자꾸 뭘 요구하고 확증을 요구하고 뭐 양털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아주 확신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때에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고 이제 다 돌려보내라 뭐 이렇게 하고 나서 9절 말씀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어디 진영으로?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두 번째 이제 두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 때문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브라라는 부하와 더불어서 미디안 진영 근처로 내려갔습니다. 가보니까요,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모압, 암몬 이런 데서 사람들이, 동방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미디안 사람하고 왔는데 골짜기 꽉 찼고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떨리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 두려워하면서 자꾸 확증을 하는데 기드온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자꾸 확증시켜 주셔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13절에 기드온이 그것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합니다. 여봐라. 내가 어제 꿈 꿨는데 저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우리 진영으로 막 굴러 들어오더니 이 텐트에 이르더니 텐트를 위에서 탁 치니까 무너져서 위쪽에서 덮으니 장막이 쓰러졌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할 때 그거는 말이야 해석을 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바로 그 보리떡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래 말하잖아요.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을 듣고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항아리를 들고 가서 외칩시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합시다 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요. 정말 이제 나가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아주 다이나믹한 장면이 있습니다. 보리떡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은 뭘 상징하겠어요? 말씀의 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고 휘높이 들어서 외쳐야 될 그 칼은 말씀의 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사용해라. 그럴 때 악한 마귀는 결박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무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하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런 것들은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웨폰, 이 무기가 뭡니까? 그거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적극적으로 악한 마귀를 향하여 내칠 수 있는 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닥치게 될 때에 보리떡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미디안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여져서 철저하게 진멸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 말씀을 외우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내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선언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선언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온다? 내 마음이 평강으로 팍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것은 마음의 평강이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세요. 홍해는 갈라집니다.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내 병은 물러갔습니다. 저주는 물러갔습니다. 슬픔은 물러갔습니다. 우리 가정은 일어섭니다. 우리의 사업은 일어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잘라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평강과 샬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여호와 샬롬으로 이기자.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대학원에 다닐 때 저희 담당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정동섭 교수님이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이 정동섭 교수님이 뭐 구원파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뭐 항상 구원파들이 나올 때마다 TV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미국의 그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학교로 돌아와서 교수를 할 때 이제 제가 배웠어요. 그분이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고 메디컬 닥터였던 한 학자를 소개해 줬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이 사람입니다. 예, 저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메디컬 닥터이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예요. 그리고 많은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저분이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책입니다.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미디안을 막 쳐들어오니까 두려움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오늘 성령 충만하고 예배에 나와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갔습니다마는 금방 집에 가서 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경험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두려움이 떠나진 않아요. 그것이 내가 멸망당할 거고 뭐 내가 지옥 갈까 봐 하는 두려움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야,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게 뭔가? 내 믿음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폴 트루니에 박사님은 그의 책 속에서 A Place for You, Psychology and Religion이라는 두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1960몇 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Psychology하고 Religion하고 두 개는 합쳐질 수 없는 것 같잖아요. 그 두 개의 날을 가지고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인간 이해에 대한 여러 컨셉을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이 인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툴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 그거를 알고 나서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또는 뭐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저번에 배경 속에 어려서 성인 아이로서 자라나서 저렇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성인 아이의 기질이 조금씩은 다 있지만 너무 심한 분이구나.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그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인간 이해라는 부분에서 탁월한 어떤 획을 그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커스를 할 때 공중근해를 타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사진에 보면은 한 사람이 이제 저기서 열심히 타고 이쪽에서는 여러분 많이 봤죠, 서커스. 저쪽에서는 무릎을 걸고 사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타고 하면 막 우리가 간을 조르면서 바라보잖아요.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떡할까? 간혹 떨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밑에 그물로 떨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열심히 하다가 그 포인트에 맞춰서 이제 떠가지고 지금 저 찰나를 찍었어요. 근데 저때 지금 손을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 가지는 그 두려움.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쪽에 손을 붙잡은 걸 가지고 열심히 타다가 손을 놔야 되는 거죠. 손을 놓고는 이제는 다음 사람을 향하여 날아가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손을 붙잡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입니다. uncertainty, 영어로 uncertainty, uncomfortable uncertainty라고 합니다. 즉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확신이 안 주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확증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손을 놓고 그 짧은 순간이나마 정말 그 두려워하면서 다음 손을 향하여 달려가서 붙잡아야 될 때 그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우리의 감정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은 여호와 샬롬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뭘 붙잡아야 돼요? 이쪽에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이쪽 손을 붙잡지 못하고 이 손을 안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신은 또 뒤로도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낙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주님을 나의 삶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라고 믿었어요. 그러면은 내 손을 놓고 내 속에 확신되어지지 아니하고 또는 내 속에 부딪혀진 그러한 부분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손을 놔야 돼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두려움, 감정 이런 것들을 내가 손을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비로소 사진 속에 있는 무릎을 꿇고 사람을 잡아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니까 놓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 24절로는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내가 이제 내 손을 놓고 주님의 손을 향하여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미스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현재 여전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어긋나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상을 제거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축복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32,000명을 300명으로 수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그러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참고 좀 더 견디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일들은 결국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 당하는 고통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고 300으로 다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을 찢고 두 손을 들어 이제 세상을 놓고 내 자아를 놓고 중심을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은 허공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은 이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역사와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내 경험과 의식, 우상 찍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의 앞에 두 손을 벌리고 손을 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슴에 손 얹으세요. 아픈데 손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손을 내밉니다. 이제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두 손을 들려 허공으로 몸을 던질 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몸 위에 손 얹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11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지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갖가지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과 쓸 것과 건강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또 정성을 드렸습니다. 헌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귀한 은혜와 복을 받되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에 체험함으로 내 삶의 구석구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심령들에게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두려움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샬롬으로 나가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기도 제목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